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 회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개선되는 과정이란 뜻으로 여러 장면에서 회복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죠. 아프거나 병든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육체적인 회복이나 또 아니면은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서 몸과 마음이 안정된 정신적인 회복이나 또 아니면은 사회적인 위기나 갈등들이 또 해결되고 안정을 찾는 사회적인 회복 등 이런 것들은 다 회복에 속하겠죠. 그러나 이 회복이 일반적인 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필요한 단어입니다. 흐트러졌던 또 헝클어졌던 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약간 세상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신앙으로 확고히 설 때 이것을 우리는 신앙 회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회복과 관련이 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성문을 달고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손을 잡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초막절이 다가옴을 깨닫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이 모든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개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는 백성들의 실생활에서의 영적 개혁을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들의 수확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권면에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에 느헤미야 12장 44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관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 회복의 모습은 바로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죠. 거제물. 거제물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그 중에서 제사장 몫으로 따로 떼어 놓는 것이 바로 거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7장 32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 거제라는 것은요 높이 들어 올리다라 해서 파생되는 단어로 제물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오른쪽 뒷다리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아래로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떼어 놓은 것을 제사장이 받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에 그 창고가 필요했던 것들은 백성들이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져온 것들도 있지만은 밭에서 수확한 모든 또 곡식들도 있고 또 열매들도 있고 그리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 현금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의 한 방을 정하여서 그곳에 백성들이 가져온 11조들을 또 땔감들을 또 쌓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것을 관리할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셀레마와 그리고 또 레위 사람 부다야 그리고 서기관 사독이 이 일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삭굴의 아들 하난을 능력 위주가 아니라 순서의 의미로 두 번째라는 뜻인 그 버금의 직책을 주게 됩니다. 이 일들을 했을 때에 온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에 그 회복을 통하여 어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요 다 틀렸어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인기가 자신들의 인기인 것처럼 굉장히 의기양양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여인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의 예수님께 책망받기도 했지만은 그만큼 이 제자들의 태도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우리는 신하로서 많은 돈도 벌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들은 또 한 자리씩 다 차지할 텐데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그거 계산하느라고 길거리에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잘 살 것, 자기들이 받을 것들에만 신경 쓰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구별하지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도 잡혀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들은 다락문에 숨어가지고 다락방에서 나오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어땠어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에 그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마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제자들이 선생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선생님을 만났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으로
선생님의 옆구리를 넣어보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객기를 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부활을 믿게 되자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죠? 선생님, 언제 우리가 로마 군사들을 물리치고 독립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언제 왕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신하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도 여전히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자기가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만큼 벌을 것인가에만 계산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했을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핍박하는 것, 유대교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받은 모욕과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력이라는 것은요, 모욕하다 창피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강하게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에는요, 영적 구분이 중요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을 원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높이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요, 결국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른 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영적 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45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성전 제사에 관련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 또 성전 제사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인도하는 노래하는 사람들, 또 성전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지금 느헤미야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함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했을 때 뭐예요? 내가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하루를 잘 살았을 때에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최선을 다했다는 일의 기준이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 안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모셨습니다. 이 일을 마친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더 이상 성막은 옮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성막을 옮겼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제 우리는 정착했다. 더 이상 성막은 여기저기 옮겨 다닐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성막을 움직였을 때에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이제는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일을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사를 인도할 때에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물을 정리할 때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지만은 그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오로지 제물 정리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제사에서 필요한 노래 부르는 성가대원이 있어야 되고 그 성가대원을 지휘할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성가대가 찬양할 노래를 작곡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그것들을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레위 사람들에게는 성가대원을, 어떤 레위 사람들에게는 지휘자를, 어떤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 노래를 작곡할 수 있도록 각각 역할 분담을 해준 거예요. 솔로몬도 아버지가 행한 그 일을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성전 예배가 끊어졌으나 느헤미야에 다시 그 성전 예배가 회복됐을 때에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 예배의 제도를 다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윗이 정해놓은 그 규칙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실수함이 없도록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바로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35장 10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이 성경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율법에 가르쳐 준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동했다는 것이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남쪽 유다의 역사에서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다라고, 그리고 또 그가 전쟁터에서 전사했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35장 24절에 보십시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가 죽었을 때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역대 상하를 읽어보시면은 왕이 죽었을 때에 백성들이 슬퍼하여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은 거의 없어요. 요시야만큼만은 유다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자신의 맡겨진 왕의 일을 잘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창의적인 일이나 또는 어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꾸준함, 성실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창의적이거나 또는 꾸준함만 있다고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또는 어떤 생각에, 지식에 제한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내가 성실하게 잘했는데 오늘은 게으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꾸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성실함을 주십시오. 내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런 기도 속에서 자신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이 일에 이만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들은 주인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님이 내게 이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 그것들을 잘 감당하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 12장 47절입니다.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백성들은 정직한 헌금을 통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관리자들은 정확한 배분을 통하여, 공평한 배분을 통하여 레위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10분의 1을 아론 자손, 즉 제사장들에게 또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하니까 어느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가로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자를 비롯해 온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모두가 공평하게,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 피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서로 내어놓고 불쌍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것을 나누어 썼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내 것을 오픈하여서 마음껏 쓰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겼을 때에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모욕 주고 창피를 줬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유대교에 몸담았던 것들을 파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회복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회복, 신앙 회복, 이거는 정말 필요한 비전이고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지만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서 거룩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또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창의성을 가지고 능력과 지혜로 꾸준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에 백성들이 누렸던 그 기쁨, 이 시간 우리 모두도 같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그리하여 마음의 안정을 통하여 어떤 정신적으로 또 괴로웠고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이 다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